오늘 저는 너를 여호와께 맡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온도가 다르죠. 그것처럼 사람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온도계는 다르죠. 하지만 같이 살아도 같은 공간 속에 있어도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의 그 온도의 차이가 있나요? 그럼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것을 느낀다는 것은 감정의 온도가 다르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지만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정의할 때 이것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신묘막측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안식일에 2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2번의 시간 가운데 저는 2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맡긴다는 것, 맡김. 2번째가 감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필 말씀은 맡김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그 자기관리론의 그 제3부의 2장쯤 가게 되면 그는 자기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콜로라도주의 롱스파크의 경사진 곳에 쓰러진 거대한 나무의 잔해가 있습니다. 그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겁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쓰러져 죽은 나무가 한 400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계산을 해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 나무는 작은 떡잎쯤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럽에서 종교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넘어올 때쯤 되었을 때는 사람의 키보다 조금 작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가 400년 동안 벼락을 14번 맞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폭풍을 맞았습니다. 근처의 모든 나무들이 다 쓰러져 죽었지만 이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굉장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 나무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거목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진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 나무를 쓰러뜨렸는가? 벼락도 아니고 폭풍도 아닙니다. 어이없게도 0.3cm에 불과한 딱정벌레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손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딱정벌레가 이 나무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나무를 갉아먹으니까 400년 된 벼락을 14번이나 견딘 나무가 한 번에 훅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교훈,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마치 거대한 것처럼 견고한 것처럼 보이던 어떤 신자가 갑자기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훅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거대한 파도를 넘고 정말 힘든 강을 건너곤 한 다양한 신자들, 그리고 주름이 깊어진 것만큼 마치 면류관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견고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신자들, 그런데 오늘날 손톱만큼도 못한 자그마한 벌레와 같은 어떤 무엇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파도와 폭풍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갑자기 화나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감정의 온도를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같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의 신앙은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용어로 오늘의 말씀으로 정리하자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까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맡기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맡기는 것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 말씀에 의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실제 이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두 가지 뜻이, 첫 번째는 굴리는 거예요. 굴려서 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던지는 거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 앞서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첫째,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번엔 뭐 맡기는 겁니까? 염려 맡기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8절을 그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주위를 배회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와 신앙의 정서가 몇 도인지를 마귀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우면 접근하지 못하지만 차가우면 냅다 달려들어서 사자가 글쎄 아프리카 초원에서 짐승을 한 번에 잡아 삼키듯이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9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저 새 성경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이 힘들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면,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이 생긴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동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갈등도 거기에 나옵니다.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보니까 내 삶의 현재 모습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 육신의 이 습성은 하나님의 뜻에는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내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다양한 감정들이 충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핑계대고 아프다고 하고 오늘 못 나간다고 목사님께 문자 보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가 전화 오면 아이한테 엄마 아프다고 말해줘. 지금 죽을 것만 같아서 걸을 수 없다고. 그런 경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없지요. 네, 없을 거예요. 없기를 바라요. 마음의 생각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감동과 갈등이 공존하게 되고
이것을 반드시 행동화 작업. 어떤 때는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 습관처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이렇게 순종할 거야 하면서 바로 행동화 작업으로 옮기게 되고 이것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습관이 되죠. 새로운 생각의 길이 형성되면서 행동도 소위 말해 행동화 작업을 통해서 길을 만들듯이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의 태도를 갖고 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자 훈련이라 그런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습관이에요. 궁극적으로. 따라서 제자 훈련은 예수를 믿는 훈련인데 이것은 시간도 잘 관리하는 것이고 내 삶의 마음도 관리하는 것, 특별히 내 인생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마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집을 청소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방에서부터 하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부터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에서부터 하든지 간에 집 안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청소는 뭡니까?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생각한 우리 집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물건과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도록 내가 정리하는 거라고. 그리고 정리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겠죠. 바로 이런 거라고요. 이것은 뭐가 가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어떤 행동화 작업을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인가와도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신앙이 다시 왜 힘든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간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신자는 말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요. 어떤 신자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자는 성경절을 암송하면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이 내려와서 내 마음판에 기록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맡기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온도의 변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것들을 맡기면서 말씀드리게 되면 말씀드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기에 개입하시게 되고 마치 국어로 따지면 잘못된 문장을 고쳐주시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고쳐주시는 그 부분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의 영께서 그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855년 엘렌 G 화이트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 염려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저것 때문에 염려되고 그 가운데 안에 보면 이런 겁니다. 1855년에 미시간주에 있는 신자들은 출판 사업을 배틀크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출판물 주문은 자주 없었고 양도 적었다. 그때는 전부 다 출판물을 구입하고 팔았거든요. 나의 남편의 건강 상태는 아주 좋지 못하였다. 그는 기침과 폐의 통증으로 괴로워했으며 신경계통도 극히 쇠약하였다. 우리는 누가요? 남편이 빚을 청산하지 못한 채 죽을까 봐 뭐 했다고요? 남편을 보니까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빚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빚이 많으면 그런 걱정 하시나요? 내가 이 빚 갚고 죽어야 할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엘렌도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한테.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밥상인가요? 아내인가요? 남편인가요? 자식인가요? 무엇인가요?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죠? 네. 짐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가장 무거운 짐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짐입니다. 하루 종일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저녁에 잘 때 잠시 눈을 붙이고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또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이 짐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만 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신자들이요, 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던지시고 그렇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것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마서 말씀인데 제가 이걸 못 고쳤는데 노마서 12장 18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어떤 것도 맡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크게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른 것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가지만 보면 내가 맡기고 싶은 것만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죠, 앞서. 이 맡기는 게 쉽다 어렵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짐 맡기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어려울까요? 네? 못 믿으니까. 여러분 지금 매 안식일마다 왜 교회 오시죠? 누구 믿으니까 교회 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오신 거죠. 근데 여기 와서 하신 말씀이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마음속에서 성령과 육체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은 쉼이 없는 투쟁인데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이다. 여러분,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려는 충동은 항상 있습니다. 시편 50편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회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도 얼마든지 죄에 대한 충동이나 시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쩌면 날마다 투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전쟁이 벌어지면 평안이 없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최근에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결혼식장에 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실은 자기 딸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딸이 나이가 꽤 됩니다. 저한테 그래, 좋은 총각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래, 저도 그랬습니다. 좋은 처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내가 아들만 셋이라고. 그 나이를 물어보니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던 친구하고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걱정이 더 많다고. 그 무슨 얘기냐 했더니 딸이 남자를 데려왔는데 저놈이 좋은 놈인지 안 좋은 놈인지 분간이 안 돼서 걱정이 많다고. 자,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사귀는 사람이 없으면 없다고 걱정이 많은데 막상 데려오니까 걱정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아직은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걱정이 더 많아지는가요? 감소하는가요? 증가하는가요? 그럼 여러분 다 결혼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느 사람이 그 파편을 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의 차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내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육신의 음성이 충돌하게 되고 그런 것들 자꾸 부딪히게 되면 파편이 생기겠죠. 유리조각처럼. 수백 개의 파편이 생기게 되면 놀랍게도 그 수백 개의 마음의 파편들은 온도가 동일하지 않고 감정의 색깔도 다를 것입니다. 감정에도 색깔이 있고 갈등에도 여러분 다양한 컬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행동화 작업입니다. 내가 기존에 교회에서나 말씀을 읽거나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과 두 번째 행동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습관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피곤하셔서 12제자와 함께 자그마한 목선 배를 타고 호수 한쪽에서 호수 동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피곤해 지친 예수님께서는 뱃전에서 누워 주무시고 사람들을 가득 채운 배들이 아마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니까 아마 따라가나 봅니다. 굉장히 달이 밝았고 고요한 바다. 사람들이 피곤도 느끼지만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았고 동시에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했다는 그런 기쁨으로 12제자가 배에서 쉬고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갑니다. 12명 가운데 모두가 깨어 있었는지 일부가 잤는지 성경이나 영감의 길은 기록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깨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갑자기 달빛을 어두운 구름이 가리더니 어둠이 깔리고 광풍이 몰아치고 살아나는 파도가 배를 때리면서 점점 배가 흔들림의 강도가 증가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경험치입니다. 여러분, 경험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안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지금껏 업으로 살았던 제자들, 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치, 지금으로 따지면 수학이건 과학이건 국어든 무엇이든 다 동원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려고 무단하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치를 넘어가는 문제가 가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감정이 훅 돌아와가지고 내 마음을 휘젓는 삶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거든요. 노를 젓고 뱃머리를 돌리기도 하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점 악화됩니다. 이럴 때는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치가 한계점을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로 자포자기하게 되죠. 조금만 더 그나마 조금만 더 하면,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 한계에서 조금만 더 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하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다시 노를 힘껏 젓고 양동이를 갖다가 물을 더 빨리 퍼내지만 물이 찬 배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게도 물을 천천히 풀면 그만큼 물이 남고 물이 빨리 퍼도 그만큼 물이 남아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시험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의 온도를 가질 수가 있죠. 저 뒤따라오던 배들도 상황을 보니 내 인생과 큰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에 어느 한 제자가 뱃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하지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주님도 문제지만 저희 삶도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한 방이면 훅 가게 생겼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또 뭐 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이 확 바뀌는 것처럼 순식간에 갈릴리의 모든 상황이 확 바뀌더니 구름이 사라지고 달빛이 뜨고요. 그리고 감정의 온도계가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언제 그러냐 식의 고요함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매주마다 예배를 2번씩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300번에서 350번이 넘더라고요. 제가 밥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밥으로 따지면 제가 300번 이상 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익은 밥도 있겠고요, 탄밥도 있겠고, 누룽지도 있겠고, 다양한 밥이 있었겠죠. 여하튼 한 것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인 키워드는 맡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왜 신앙을 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러려면 정치인들과 같은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그런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맡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찬송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암송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은 기억하세요. 기도로 이어집니다. 기도, 숨 쉬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따라서 또다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숨을 쉰다는 거라. 이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심지어 여러분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저 갈바리 언덕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띠고 오셨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취하시고 맡긴 것을 취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의 자체가 되시고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던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분께 또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날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실은 제가 꽤 오래전부터 그 결혼식은 꼭 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해서 제가 아내와 함께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친구 딸의 결혼식입니다. 그 딸이 정말 기저귀 차고 있을 때 보고 초등학교 때 보고 중학교 때 봤는데 글쎄 나이가 30살 가까이 되어서 시집을 간다고 하길래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여러 같은 목사님의 친구들이 같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최근에 결혼식 풍토가 조금 바뀌어서 가끔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이 올라가서 주례 비슷한 말씀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신부의 아빠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가 단에 올라가서
아마 그가 목회를 했지만 지금은 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데 어쨌든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계속 편지를 쓴 것을 가지고 낭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지 낭독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작고 청중들은 많이 있어서 사담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 저 뒤쪽에 있는 제 귀에까지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치 전화 통화하다 보면 알듯 말듯 중간에 말이 끊기는 것처럼 그 시간이 계속 되니까 뒤에 있던 하객들이 더 사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 따로하고 뒤에서 대화 따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순간 놀랍게도 마가복음 4장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 순식간에 싹 정리가 된 것처럼 모든 하객들이 싹 하고 약속이나 한 듯 소리를 멈추는 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포인트가 이것 때문입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계속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 시끄러운 가운데 모든 사람이 조용한 거예요. 그 문장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사랑하는 딸 누구야? 아빠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우리 딸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네 얼굴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단다. 죽을 줄 알았어요. 이 친구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사람입니다. 암 환자로 16년째 살고 있고 몇 번 실려가기도 했고 암에 걸린 후에 그날이 가장 밝았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내 얼굴 괜찮니? 괜찮아. 내가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했다. 그리고 그 밝은 얼굴을 보고 거기에 다양한 하객들이 악수도 하고 밥을 먹고 다 집에 돌아가고 저도 한 12시, 밤 12시쯤 광주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제 밝았던 그 친구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 마음이 염려돼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그냥 딴 건 모르겠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내가 많이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 그래 여러분 카톡방들이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글 올렸더니 여러 친구들이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기도와 같은 글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같은 친구들인데 한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깊은 밤에도 혹 뒤척이며 잠 못 들지 않을까 염려하며 그대의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글을 길게 쓰고 있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긴 내용의 제일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감사와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 네. 저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두 번의 시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은 맡김입니다. 맡김.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 의지하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은 entrust라는 개념이 더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 속에 내 자신을 둔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인생의 열차에 누구나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있고 저속열차가 있겠죠. 시간의 간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착률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음.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인생의 은혜의 시기 동안에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과 목적지가 동일한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얻어갈 것 아무것도 없고 잠시 쌓았던 것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로 선택할 뿐 아니라 시간의 간격을 절대 틈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행동화 작업을 하시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